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천국의 삶을 사세요. 예,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먼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스타킹을 신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에서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복음 성가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실제로요, 어느 교회에서 그 집회 시간에 기타를 친다고 해서 두 집사님이 싸웠어요. 경건한 예배에 유행가를 부를 때 치는 기타를 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티격태격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집사님을 화해시키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것은 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 비본질에 있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의 문제가 우리의 자유의 문제이고 동시에 남을 사랑으로 배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질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은 먹을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바친 이 나시린의 경우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전혀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죠. 건물로 따지면 설계하신 분이죠. 성자는 구원 작업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건축으로 따지면 시공하신 분이죠. 성령은 성부의 설계에 따라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구원의 집에 우리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설계, 성자는 시공, 성령은 입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독특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안에서 성자, 성령의 독특한 사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그러니까 시공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구원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메시지는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전하신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간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일까요? 맞습니까? 그것이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반쪽 진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영원히 이어질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니라. 그렇다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임하는 곳,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요, 창조의 통치가 아니에요. 창조는 누구나 다 혜택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바로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대로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핵심,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라고 말씀하시죠. 의입니다. 의.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전적으로 정말 구제불능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전혀 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죄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왜 의이 되느냐? 이 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윤영찬은 의롭다 하고 땅땅땅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이 사실상의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법적인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있는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 아이를 계속해서 몸도 씻어주고 또 마음도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내 아들로서 정말 최고의 아들로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또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이고요,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 관점에서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칭의의 관점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살도록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바르게 살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정육점 주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만약에 16온스 중에서 1온스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저울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으면 1온스예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손가락을 올려놓은 겁니다. 고객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팔 때는 이제부터는 아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저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속인 고객들을 보면 1온스를 덧붙여가지고 17온스를 갚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바로 평강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것이 주님의 화해를 통하여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남들과의 수평이 연결되었습니다. 단절되었는 것이 연결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나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함으로 결국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스테이커, 내가 평화를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죠. 내게 주신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아버지와 관계가 어긋났다 그러면 회복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화해하시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청산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해서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평화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 테이커, 피스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요, 문제가 없는 중에 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안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그죠?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이 주는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 세 번째는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것이 온누리에 가득 차게 임할 것을 내다보면서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과 열방들이 정말 남녀노소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일매일 매순간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또 기쁨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최종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만한 것을 다 찾아보아요. 그래서 기쁨이 혹시 그 불신앙에 있지 않냐, 무신론에 있지 않냐 해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던 철학자 볼테르는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우리가 기쁨은 쾌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말 죄를 지으며 누구보다 쾌락을 많이 누렸던 바이론 경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벌레와 종량과 슬픔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후회합니다. 또 기쁨은 우리가 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면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제이 골드가 죽을 때 이렇게 피통해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기쁨이 지위나 명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보다 지위를 많이 누렸던 비콘스 필드 경은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청년은 실수, 성년은 투쟁, 노년은 후회다. 또 우리가 기쁨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33세에 정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 정말 천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구나 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이렇게 불신앙에 있는 것, 쾌락, 돈, 명예, 정복 아닙니다.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거고, 또 생활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희의 탄성을 터뜨리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바울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감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어는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현세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또 내세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내게 아니고 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기쁨은 내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까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줬을 경우에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다스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서도록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분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도 이 복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현재와 내세의 놀라운 복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또 객관적이고, 그런데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복을 의지적으로 그러므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난뱅이처럼 궁하게 산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확보해 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쓰나미가 우리의 복을 뺏어가지 못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의지적으로 나의 목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여기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망도 꽂지 못하는 희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지적으로 감격적으로 누리는 환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희락의 나라입니다.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본질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비본질 문제로 형제 자매에게 거침돌이나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 비본질 문제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법칙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 체험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의로운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천국 생활의 진수입니다. 교회 생활의 백미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행하지 못하면 가책이 생기죠. 그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해요. 자연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치 안 하며 거치는 돌이 되면 내가 가책이 있고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 형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 있는, 자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우리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칭찬의 방법인 것입니다. 런던의 버킹엄 궁에는요, 여왕이 계신다라는 뜻으로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왕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정말 이런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우리에게 항상 올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